예, 올해 1월 1일부터 새해 들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는데 지난 3월 1일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합니다. 3월 1일 3.1절 100주년이었는데 3월 1일 맞이해서 느헤미야서를 읽도록 매일 성경, 이게 성서 유니온이라는 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거기서 느헤미야서를 편집해 놓은 것이 굉장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별히 지난 28일 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북미 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별다른 소득이 없이 이렇게 끝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가서 이 3.1절 기미 독립선언서를 같이 낭독을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서 3월 1일 아침에 성경 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고 이것도 같이 낭독을 하고 했는데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민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뭐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뭐 지금 한 40여 년 전 건데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좀 쉽게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같이 낭독했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했는데 우리 민족의 앞날을,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 유엔의 이름을 빌려서지만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기미 독립선언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인가라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3월 1일 슬픈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슬픔과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느헤미야는 이름이 느헤미야, 야자가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야훼. 그래서 느헤미야, 네헴이라는 뜻이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나훔서라고 있어요. 나훔도 나훔 할 때 그 나훔이 네헴, 이게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라는 뜻이고요. 또 위로라는 뜻이 들어있는 인물 중에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그 이름의 뜻이 안위,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슬픔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그 위로의 뜻은, 이 느헤미야 할 때 위로의 뜻은 고통에 동참한다 라는 뜻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왕국이 먼저 기원전 722년 8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이니까 약 8세기죠. 기원전 8세기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약 한 13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기원전 586년 6세기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여기도 현해탄을 대한해협을 건너야 되지만 뭐 만주로 끌려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깝게는 1000km, 길게는 24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2000km 가까운 거리를 끌려서,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공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뭐 이런 것을 겪을 때 20만 명 정도가 조선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들에게 되어 있죠.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포로로 갔다가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 성경의 바벨론,
이 세계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경의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였는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사 왕 중에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세계사에서는 사이러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전설에는 성경에 이제 고레스가 명하여 칙령을 발해서 유대인들로 돌아가라 하였나니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고레스가 바사 왕 고레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복귀라고 합니다. 복귀, 귀환이라고도 하고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세 번. 그러니까 1차 복귀, 2차 복귀, 3차 복귀.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는 거죠. 두 세대.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내가 이민 가면 내 자식들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2세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30년, 50년, 70년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런데 갑자기 70년이 지나갔는데 돌아가라 라고 하면 그동안 거기서 터를 잡고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또 이사를 가니까 그것도 지금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지만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라든지 아직 그것보다 더 열악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미국으로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막 고생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막 건물 청소하면서 세탁소에서 하면서 그래서 막 일가를 일구고 집도 사고 좀 살만한데 너희들 돌아가라. 미얀마에 갈 때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데로 돌아가라고 하면 쉽게 돌아가기가 어렵죠. 이미 자기 고국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도 다 가꾸고 있는데 험악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온 사람 1차 복귀 때 누가 돌아오냐.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면 자기 조국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만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크게 두 부류가 돌아오는데 하나는 유다의 유다 사람들, 왕족, 다윗의 혈통들, 그 사람들, 유다 족속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가 성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주로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복귀 때 돌아온 사람, 1차 복귀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에 이은 제2성전을 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복귀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에스라는 원래는 제사장의 후에 그러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제사장이었는데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는 지금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다 예배할 수 있는데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요? 예루살렘에서만.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연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율법에 대한 연구.
율법, 그래서 거기서부터 율법사가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공부를 많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을 학사라고 불렀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박사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율법 박사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지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2차 복귀를 합니다. 2차 복귀를 해서 율법 재건,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성전 지었죠. 거기서 벌어지는 율법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이 성곽이죠. 예루살렘 성 그 자체,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서 무너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없죠. 성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갖 이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회파되고 엉망인 그런 아주 형편무인지경의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를 치는 일, 성벽을 쌓는 일,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3차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는 지금 1장 11절에요. 이 사람의 직분이 나오는데, 신분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 우리 회사에서 술 상무라고 있어요. 그 정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술관원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컵 베어러 이렇게 나와요. 컵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식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면 뭐 청와대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고대의 군주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독살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고 죽일 수 있는 독살의 가능성이 늘 있었는데, 이 무력으로 죽이는 것도 있었지만 암암리에 우리 조선 27대 왕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정조를 비롯해서 우리 3.1절의 계기가 되었던 고종 독살설이 있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죽어 가는데 뭐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묻혀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죽은 다음에 시신이 어떻게 변했다, 뭐 파란색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대부분 독살이 있죠. 그 독살 컴플렉스가 있는 왕들은 제일 문제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황제들이 개를 많이 키웠는데 자기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개한테 던져주면 개가 먹고 괜찮으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먼저 먹죠. 임금보다. 이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어야 임금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술관원을 시키는 거냐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 같이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사를 의논할 수 있죠. 그래서 신뢰하고 학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뒤에 막 세력을 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조선시대 철종임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동김 씨 세력가들이 왕이 죽은 다음에 할 때 제일 친인척이 없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저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령을 세우는 것처럼 뒤 배경이 없는 사람, 아마도 끌려온 포로 중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말 인품이 있고 정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이었는데 히브리인 중에서 그렇게 고관까지 올라간 아주 성공한 사람, 성공인이죠. 느헤미야는. 그것도 우리 지금 설명을 하면 미국에 우리 한국인 2세, 3세가 미국에서 하원 의원이 됐다. 아직 상원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하원 의원 한 명 나왔습니다. 한국계.
요번에 얼마 전에도 중간 선거할 때 한 명이 나올까 하다가 마지막 이틀 3일, 미국 선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투표 개표를 막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던데 결국은 몇 표 차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미국에 가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고대에 멸망한 나라, 패망한 나라,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그 사람이 그렇게 고관까지, 술관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이 성공한 사람, 아주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끌려온 패망한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는 저 이스라엘의 그 패망한 나라 사람 출신인데, 자기 출신을 잘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냥 험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느헤미야 옛날 고향 친구인데 하면서 오면 잘 만나줬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떤 거냐면 1절 2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부터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게 1인칭으로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인칭 서술자예요. 내게로 와서 그 수산궁에까지, 페르시아의 궁까지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는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2,000몇 킬로를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갇힌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오지 않고 잘 살겠거니 했더니, 들어봤더니 더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그냥 성문은 다 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온갖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 이하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슬픔과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번에 3.1절 그를 하면서 저도 하나 선언을 하려고, 독립선언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시간을 좀 줄이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복음입니까? 아예 어떤 분이 제 생일날 조그만 선물을 저한테 굉장히 기쁜 선물인데, 그래서 5분만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근데 5분을 줄이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일 때 확실히 줄여야 되겠다. 예, 첫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 그가 성공을 했는데 포지션은 올라갔어요. 지위는 올라갔습니다. 술관원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포지션은 올라갔지만 그게 그의 진정한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거냐면, 그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심령이 있어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던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감,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그 부담감이, 그 부담감을 이루는 것, 그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 마음에 끝없이 계속되는 마음의 짐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공입니다. 자기가,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면 그게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내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감이 있어요. 내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혹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 혹은 어떤 삶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것, 포지션이죠. 소유가 많아지는 것, 포제션입니다. 삶의 즐거움이 많아지는 것, 플레저입니다. 3P라고 해요. 그래요? 포지션,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포제션, 세 번째가 플레저. 이 3P가 소유, 지위, 소유, 즐거움, 만족, 이 세 가지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담감, 내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술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모국, 자기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국의 사람이, 형제가 왔을 때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어보고, 그것이 마음의 조국에 대한, 자기 고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퍼합니다. 잠깐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공이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으로 조국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다. 우리 정당 중에 대한애국당이라는 정당도 있어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라의 우리의 3요소 하면 국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땅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것, 또 그 독도의 땅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땅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소중한 것이지만, 땅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조국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땅을 차지했는데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보수가 진보를 죽인다든지, 혹은 진보가 보수를 죽이는,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죠. 땅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주권이 나라를 섬기고 통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면에서의 주권이 발현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억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여진다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냐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알 수는 없습니다. 두고 봐야 하죠. 그것이 자기와 자기 세력, 자기 사람들의 기득권이나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아주 고위직에 올랐지만 조국의 형편없는 소식을 듣고, 황폐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 기도였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오늘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게 히브리 달력이에요. 그래서 기슬루월은 우리 식으로 하면 한 11월과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의 6월절이 있어요. 니산월 제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다음 달이면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과 4월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근 100일 이상을 한 석 달, 넉 달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기도고 2장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자, 느헤미야를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는 성공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지 포지션,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면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만 그냥 립서비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세력, 자기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조국의 고국의 슬픈 형편없는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술관원. 요즘 식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는 얘기는 행정가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 종교인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세상 우리 직업 일반 정치인입니다. 행정가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성경이요, 참 저는 성경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느끼는데,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걸 둘로 나눠놨습니다. 에스라서 따로 있고 느헤미야서 따로 나눠졌어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조금 앞서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복귀의 지도자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왕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런 걸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도 안 해. 도와달라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2,0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3,000 몇백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 10명 우리 수련회 같이 하루 다녀오면 당장 먹는 거 자는 게 걱정이잖아요.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수천 킬로를 걸어서 애기들 데리고 그렇게 오면서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그 먹는 거를 몇십일 걸릴 거를 다 싸가 들고 오면서 밥해 먹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위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나겠어요. 에스라는 정말 기도만 나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 왕들한테 다른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에 11절의 기도의 내용은 간관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11절에 나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세계사의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그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일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은혜를 입게, 그래서 실제로 2장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냐, 수심이 있느냐, 수색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물어보고, 내가 우리 조국 묘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더 질르죠. 내가 갈 때 나한테
그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조소를 좀 통행증을 해 주십시오. 또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뭐 돌도 필요하고 여러 목재도 필요하고 여러 재료가 필요한데 거기 총독 지방 총독들한테 그런 재료들을 제공해 주라는 조소를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정치가죠, 행정가예요, 총독.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요청한 걸 다 받아들입니다. 성벽을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여러 반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 같으면 아마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2분의 1로 나눠서 2분의 반은 성벽을 재건하고 반은 경비를 쓰게 하고, 우리 예비군 뭐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것처럼 반은 경비를 씁니다. 반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1장부터 13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끝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기도를 해. 앞에는 그 다 행정적인 처리,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성벽을 쌓을 때도 어떻게 쌓느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마다 문이 있어요. 양이 지나드는 문, 양문, 물길이 있으면 수문, 우리 성 안에서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줌똥 내보내는 문, 분문이 있어요.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에서부터 이 문까지는 이 문에서부터 이 문까지는 어느 집안 사람들이, 이 문에서부터 이 문까지 어느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조직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잘 시켜요. 이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주 조직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기 직능이 있어요. 제사장도 집안이 있잖아요. 목사들은 손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에 쓰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문입니다. 쉽게이트예요. 그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거기를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능이나 기능에 맞게끔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 그걸 배정해줘요.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행정이나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뒤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 꼽으라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 회개. 예. 기도의 회개도 기도의 내용이죠. 뭘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소를 밝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시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소를 밝히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기도의 주소를 밝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엄마들은 애들 다 알아듣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내용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그분 앞에 사실은 감히 나설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가 기도에 쭉 나옵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느헤미야의 회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중보적 회개, 회개를 통한 중보. 그러니까 내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중보하는 중보적 회개의 기도, 회개를 통한 중보. 우리가 중보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요, 누가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중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중매죠. 중매. 어떤 사람과 사이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래서 이 중보적 회개의 자세, 회개를 통한 중보의 기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근거를 말해요. 자,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도 누구에게 하는가? 두 번째, 그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중보적 회개였다. 세 번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8절 9절에 있는데요. 옛적에 주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블라블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9절 끝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옛적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이건 조금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치명타야. 하나님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게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근거가 뭐냐? 기도의 근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근거가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서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아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잘 지냈냐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백성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근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 두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근거,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 끝에 가서 끄트머리 하나 붙여요. 뭐냐? 주여 구하오니.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자, 기도는요, 기도하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석 달, 넉 달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얼굴에 근심이 뭐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들어주고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지막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은 뭐죠? 형하고 통하는 게 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친형이 세상 정막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형하고 통해야 된다. 만사형통이라고 했어요. 이 형통을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게 뭐냐면 석세스입니다. 성공.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처음으로 그가 주 앞에서 형통하여,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형통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서의 형통, 이 형통은 프로스페러스, 번영하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이는 것이 성공,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내가 성공하여. 그 성공이 뭐냐? 느헤미야의 성공의 게 뭐냐? 자기 헌신에 있습니다. 자기 희생에 있어요. 애굽의 총독으로 가는 것,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고관 대작의 그 풍요로움,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와서, 황폐한 곳에 와서 고생과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하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형통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진정한 희생은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희생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생각이 들면 그건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은요, 진정한 헌신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광고하기 시작하고 떠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로 정말 형통합니다. 자기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나중에 총독으로 오는데요, 월급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진정한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종들이오니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